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헌신한 한 사람. 계속해서 성경 인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저에게도 너무 유익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연구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알아가게 되고 알았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도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또 오늘의 이 말씀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헌신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손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데살로니카죠.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를 않는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의 그리스 땅,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지역에 마케도니아라는 주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영이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로 갔던 거예요. 항구 도시이며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상업적으로도 큰 부흥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도 또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에 연속하여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새 안식일에 연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소동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그 시기는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의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짧은 3주라는 시간 동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이 짧은 3주라는 이 시기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주 동안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명이 이 3주 안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커요, 적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에만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는데 여기 보면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많은 무리와 그리고 또 기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3주라는 시간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야손같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야손이라는 인물이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그러죠. 제이슨. 이 야손이 이제 영어식으로 돼서 제이슨이라고 하는데 야손, 이 예수와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손이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방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이 야손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헌신. 내가 뭔가 조금 더 교회 일에
인발브, 영어로 보면 참여하여, 인발브 되어서 내가 뭔가 참여하여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헌신이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어놓아서 당신 뜻대로 이것을 다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조금 교회 일에 뭔가 열심히 했다고 나는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아주 부분적인 거죠. 헌신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야손이 그러면 무엇을 헌신했느냐? 야손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던 그 시기는요, 여러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너희들은 이 로마 내에 다, 이 본토 내에 살지 말고 다 나가라. 근데 유대인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안에 있는 로마의, 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 특별히 로마시 안에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막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다. 이 서울 안에 거의 1,900을 거의 1,000만인데 1,000만이라는 이 시민 안에 한 500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500만이 외국인이 사는데 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다 그렇잖아요.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요. 이민자들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그 기독교의 나라가 이제는 뭐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모슬렘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거의 12년, 13년 정도 계속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고린도에, 아테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또 뭐 빌립보에, 여러 이 그리스 국가의 도시 국가들로 다 이민을 갔어요. 이주를 갔어요. 그러니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으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거기서 사업기만 생활기만을 다 잡아놨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며 새롭게 살아가요. 그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저기 자기의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이상한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바울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너희들은 각별히 조심해라라는 이 경고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사도 바울 일행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유대교 신봉자 중에 한 명,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고를 했고 거리를 두라고 했고 그 이단의 도리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야손이요, 이것을 무시하고 유대인이었는데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핍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야손은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헌신하면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대인관계, 사람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 더 나아가 내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도 헌신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여주실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 이 말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신봉하여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따랐고, 또한 그 데살로니가에 신분이 있고 지체 높은 귀부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야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야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야손을 바꾼 거예요. 야손을 바꿨더니 야손의 생각도 바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질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회생활을 할 때요, 때로는, 항상 늘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내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손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 드러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라는 걸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쉬겠고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각오하고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야손의 헌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의 행함을 통하여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일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손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한다면 이 헌신이 정말 맞는 말인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야손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이런 불이익들이 떨어질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힘들어질 텐데,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이유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고난이 생기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얘기 한번 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데 내가 왜 그걸 목표로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그 사명,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 한켠에, 마음 중심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먹고 일하고 뭔가를 하는 이 삶의 행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2절과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돈을 벌고 또 무엇인가를 먹고 삶을 영위하는 목적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아주 짤막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것이 진짜 복음이었기에 그 말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잘 되더라, 내가 평안해지더라,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더라, 내 자녀가 잘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사업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자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내 자녀가 잘 된다,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이 세상에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잠재우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죽음을 이기신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이 경험이 너무나도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고,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 이 경험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헌신으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누구의 고소입니까? 유대인들의 고소입니다. 야손의 무리를, 야손의 가족을 잡아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반역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극형에 처해 죽는 겁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고소한 내용, 고발한 내용이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야손을 잡아서 고발했는데 이게 무죄가 되더라도 이제는 야손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낙인 찍힌 사람이고 유대인들 세계에서 축출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손은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보면요, 다소의 감독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다 잘 되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근데 그 반대가 되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내가 감내할 준비가 되는가? 복음에는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야손은요, 바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같은 동족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바울을 따르기로 하고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야손을 언급합니다. 야손을 자기의 동력자, 신실한 동력자들을 소개하는데 야손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 이들은 나의 신실한 동력자니 그들에게 문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야손이 언급이 돼요. 이 일 이후로 야손은 누구를 도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를 나의 친척이라 그럽니다. 나의 본육이라 그럽니다.
물론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근데 같은 유대인,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 정말 형제보다 더 형제인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마입니다. 대마. 여러분, 대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떠나기 전에 대마가 더 야손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더 야손보다 더 사도 바울에게 핵심적인 사역의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몇 군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고 같이 이 야손과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대마입니다. 대마는 왜 세상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죠?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자녀분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잖아요. 근데 왜 책임지시죠? 여러분은 부모님이시니까. 또 조금 더 넓혀보면 뭐니까? 가족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니까 좋은 일에서 함께 기뻐하고요, 슬픈 일에서 함께 슬퍼하고, 힘든 일에서 함께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귀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죠. 그때에 아들은 말하자면 잃어버린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을 가족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아들이 망나니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이미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형편에서 실패한 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이야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의 힘듦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더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높고 거룩하신 그곳,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만 계실 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늘 집에 들어가면 대면하는 바로 우리 집안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야손과 같이 내가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리라 결단해야 돼. 이 결단은 무엇을 전제해야 되는 결단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수님께 다시 헌신하면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 거예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